우리가 새 것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뿌리를 바꾸라. 쓴 뿌리를 가지고 있으면은 단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뿌리를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자,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뿌리를 바꿉시다. 네.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계속 한번 질문해 보세요. 과연 우리가 세계복음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 환경을 보고 사람 보고 나오면은 세계복음을 할 수 없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세계복음을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주실 것이다. 또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이번 세계 랩넌트 대회 메시지 주제가 뭐냐면 영혼 응답의 시작, 과정, 끝입니다. 그러면 영혼 응답이 뭡니까?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세계복음화의 시작은 뭐냐? 그게 오늘 일부 메시지 말씀처럼 망대를 바꾸라는 겁니다. 망대를 바꾸라. 원래 우리 랩넌트들이 오늘 좀 참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좀 참석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제가 그거 보고 말씀을 전하면은 저는 저희 잘못된 망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틀리게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망대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있느냐 아니면 나의 망대가 있느냐, 이 부분을 늘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응답받으면 다 살릴 수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면은 다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망대를 바꾸라. 그다음에 2부 메시지는 뭡니까? 각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각인. 여러분, 각인을 안 바꾸면은 300%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응답을 받아야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세 번째, 뿌리를 바꾸라. 그러면은 그냥 뿌리를 바꿀 수는 없겠죠.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는 내 안에 이미 내려져 있는 뿌리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뿌리를 바꾸는 축복을 주셨어요. 뿌리를 바꾸는 이정표가 있습니다. 이걸 딱 붙잡으셔야 돼요. 자꾸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내 안에 과거의 상처의 뿌리들 아직 안 뽑혀가지고 순간순간 올라옵니다. 또 내 안에 가문의 쓴 뿌리들이 어떤 문제, 사건, 위기를 만나면 순간순간 올라옵니다. 중요한 거는 그때예요. 그때 내가 뭘 보고 있느냐, 그때의 나의 이정표가 뭐냐, 이걸 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로마까지의 중요한 이정표를 주셨지 않습니까? 자, 첫 번째, 뿌리를 바꾸는 첫 번째 이정표는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여러분들이 갈보리 선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갈보리 선언약을 붙잡아라. 여러분, 이 언약 안 붙잡으면 계속 내가 나에게 속고 내가 나에게 당하고 내가 우리 가정, 가문, 배경에 계속 당하는 거예요. 끝났다라고 결론 내리셔야 돼요. 끝났는데 내가 지금 안 끝났잖아요. 이제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시작입니다. 문제 아닌 걸 자꾸 문제 붙잡고 있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러면 나도 망하고 자녀들도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건 뭐냐면은 구원은 받죠. 그런데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들은 전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우리 가정 가문의 뿌리를 바꾸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 갈보리산 언약을 굳게 붙잡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럼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제자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감람산에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감람산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자, 세 가족이 왔습니다. 세 가족의 뿌리를 바꾸는 첫 번째 이정표가 뭡니까? 사도행전 요한복음 19장 30절, 이걸 딱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좀 확립이 되어졌는데, 그 다음에는 뭔가가 잘 안 풀린다. 그러니까 세 가족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 믿으니까는 잘 될 줄 알았는데 계속 안 된다라고 속는 거예요. 그때에 그 다음 이정표를 알려줘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당신 영혼 속에, 마음 생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믿지 않는 여러분 가정 속에 임해야 된다. 자, 지금부터 나랑 같이 40일 집중 속에 한번 들어가 보자. 자, 렘넌트들을 붙잡고 아무리 올바른 이야기하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 믿는 가정에서 나오는 우리 성도들이 있으면은 여러분이 가르쳐 주세요. 당신부터 40일 집중하시라. 당신부터 40일 집중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야 된다. 요셉이 전도했습니까? 요셉이 하나님 나라 임하니까 보디발이 보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그를 가정 총무 삼았지 않습니까? 바로 왕이 요셉이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이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가든 노예로 있든 또 왕 앞에 가든 그는 뭐 여기 있든 저기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지금 임하였느냐, 순간순간 이정표에 요셉은 하나님 나라를 붙잡은 겁니다. 그 나라를 붙잡고 40일 집중 속에 들어간 거예요.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40일 집중 속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의 뿌리를 바꾸는 이정표. 다음 뭐를 해야 될 건가를 이미 다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됩니까? 이 감람산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더니만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마가다락방입니다. 여기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언약으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오순절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르면은 다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안 될 게 없어요. 오순절 날에 바람 같은 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때까지 계속 내가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정표를 모르니까 뭐 하나 일이 생기면은 우왕좌왕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복을 놓칩니까? 이정표를 보고 가는 거예요. 가면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전도의 문이 열려버리죠. 그리고 말씀이 성취되죠. 말씀이 성취되니까 말씀 따라서 제자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현장에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절대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네 번째는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전도와 선교의 촛대가 어디로 옮겨졌느냐?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에 안디옥 교회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디옥의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자, 초대 교회의 그 전통, 율법주의 이런 사상의 뿌리를 바꾸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을 위해서 그 다음 응답을 받을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 바꾸지 못하면은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뭐 훈련을 30년 받았냐 40년 받았냐 그것하고 뿌리 바뀌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남은 속일 수 있어도 자기는 못 속입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내가 지금 무슨 3대째냐 4대째냐 그것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대 믿어도 가문 보고하는 사람이 있고 3대 4대 믿어도 그냥 아무런 영향이 없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뿌리예요.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엄마가 받아야 될 신을 그 큰딸이 받았잖아요. 사단은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음습해 옵니다. 그러니까 뿌리 바꾸지 못하면 가정 가문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대의 전환점 잘 보셔야 돼요. 뿌리를 바꾸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 촛대를 옮기십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이 장을 열어 나가십니다. 사도행 13장 1절에서 20절에 아시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시아를 통하여서 이제 성령의 인도,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역사, 여러분 아시아의 언약을 붙잡아라. 여러분 세상 문화가 여러분들을 막을 때에 그때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받는 이 축복들을 누려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6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문이 막혔을 때에 하나님은 다른 문을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그게 마게도냐입니다. 자, 문이 막혔을 때에 좌절하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라. 하나님의 다른 이정표가 있다는 것을 렘넌트들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내 기준으로 내가 생각한 대로 응답이 오면은 그게 응답이요. 내가 생각한 대로 응답이 안 오면은 그거는 응답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정표를 잘 봐야 되죠. 문이 막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가 뭡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서 시대의 문을 엽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죠. 로마 23장 11절 27장 24절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이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이정표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갈보리산에서부터 세계복음화의 이정표를 모든 상황에서 다 보여주셨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까? 갈보리산 언약을 붙잡으라니까요. 그걸 붙잡고 여러분이 몸부림치지 말고 40일 집중 속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계속 1차 집중, 2차 집중, 3차 집중 이것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이 이정표를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이런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낙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길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길을 잃어버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인생의 길을 딱 남기셔야 됩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팀 사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정표를 딱 붙잡고 새로운 길로 갈 수 있도록끔 여러분 이정표를 이제 세워두는 거예요. 올 여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올 여름에 정말 여러분 나는 내 인생의 이정표를 정확하게 보고 있느냐? 여러분이 가문의 이정표를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까? 이걸 다 보고 있으면은 낙심할 이유가 없죠. 영혼 응답을 위한 시작은 했고 이제 이 모든 게 과정 아닙니까? 과정에서 우리가 놓칠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끝을 향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달려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론으로, 그럼 지금부터 세계보고말을 하려면은 중요한 것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자, 왜 응답이 안 되는가? 자, 기도는 하는데 왜 응답이 안 되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는 반드시 내려야 합니다. 또 두 번째, 전도는 하는데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결국 우리가 복음으로 치유받아야 되는데 치유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 우리가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렘넌트, 내 자녀에 대한 응답은 이렇게 오지 않는가? 또는 내 자녀가 정말 치유받아야 되는데 왜 치유가 안 되어지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얻어야 결국 이 세계복음의 응답을 누릴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 왜 응답이 안 되어지는가? 그것은 결국은 사탄의 망대 12가지 때문에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마음속에 잘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 사탄의 함정 세 가지죠. 사탄의 함정. 기도를 하는데 내 기준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에 나입니다. 여러분, 이 나가 뭡니까? 네가 주인이야 라는 그 말입니다. 네가 주인이다. 네 인생의 주인은 바로 너 자신이다. 이게 바로 사탄의 용어예요. 이게 바로 유의지 용어입니다. 여기에 절대로 여러분들이 빠지면 안 돼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되면 편할 것 같지만은 그는 결국은 이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창세기 6장에 네피림 망대 때문에, 나라는 망대 때문에 안 되어지는 것이고, 네피림의 망대, 완전히 귀신에게 잡힌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입니다. 하나님은 필요 없다. 예수 믿어도 내가 열심히 하면 돼. 이 바벨탑 망대 때문에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사탄의 틀입니다. 이제 이 사탄이 완전 함정에 빠뜨려서 더 이상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뭐를 이용하느냐? 문화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열어나가야 됩니다. 사단이 이용하는 문화가 뭡니까? 그게 바로 사도행전 13장에 이 무속인이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로 무속인의 힘이 있느냐? 어느 정도로 지금 우리 문화가 힘이 있느냐? 무속인이 총독을 완전히 사유할 만큼. 근데 이게 사도행전 13장만의 일입니까? 지금 우리 대통령들과 관계되신 일이지 않습니까? 교회에 가서 기도는 하는데 그래도 법사를 거느리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내 안에 다른 망대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다른 사단의 문화가 있으니까 입으로는 기도하는데 마음으로는 실제적인 기도가 안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단의 틀이 문화를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빼앗아가고 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문화를 한번 보세요. 계속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을 빼앗아가고 있고, 우리 시간을 빼앗아가고 있고, 우리 자녀들을 빼앗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폰 있잖아요. 이거는 여러분이 나중에 직장 생활을 해서 어느 직장에 가면은 뭐 길게 하면 뭐 한 70까지 안 하겠습니까? 뭐 또 공무원 하면 한 60, 뭐 2세, 5세까지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65세까지 공무원을 했다고 쳐요.
자, 우리 랩런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계산을 잘 해봐야 돼요. 그럼 65세까지 뭐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은 먹고 사는 데 큰 지장 없습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65세부터는 우리가 100세까지다. 그러면은 35년 동안 계속 폰만 해도 돼. 그때 여러분 아무 상관없어요. 1년 365일 24시 계속 폰할 수 있는 자유와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지금 폰에 여러분의 시간을 다 빼앗기면은 죽을 때까지 종로로 돼야 돼요. 죽을 때까지 노예 생활을 해야 돼. 이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그게 나만 해당되어지는 게 아니죠. 결혼을 하면은 아내도 배우자도 힘들어요. 자식을 낳으면 자식도 계속 가난과 무능과 질병 속에서 살아가야 돼. 여러분이 이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은 이 문화 속에 모든 우리 성도들 또 렘넌트들이 자신도 모르게 그냥 거기 스며들어가서 스스로 죽어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줬더니만 이 상업적인 부분에서 돈벌이가 안 된다고 귀신 고쳐준 이 바울을 감옥에 가두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이 되어진 거예요. 오직 복음 말하지 말라고 지금 법으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만이 길은 아니다라고 지금 미국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은 법정 구속이 되어지고 심지어는 다른 나라에서는 예수 말하면은 죽음을 각오해야 됩니다. 19장에 어느 정도냐? 아예 한 도시가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우상이에요. 나면서부터 우상 문화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게 TCK요, NCK요, CCK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우리 곁에 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내가 지금 빠져있는 사탄의 함정이 뭔가? 내가 지금 이 갇혀있는 사탄의 틀이 무엇인가? 또 내가 우리 자녀들을 가두는 이 사탄의 틀은 무엇인가? 세상 기준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뿌리를 바꾸지 않으면 계속 이 상태 그대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는 나의 이 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감난선언에 붙잡고 40일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걱정 고민하지 말고 내가 그 뿌리를 바꾸는 그 속에 이정표를 잘 보고 들어가면은 어디까지 갑니까? 이까지 가게 돼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사탄의 올무입니다.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아예 꽉 조여버리죠. 그래서 한번 보세요. 정말 불신자들은 이 하다못해 신문이라도 잘 한번 살펴보면은 정말 그런 게 저는 자살하는 사람이 이해되어지거든요. 뭐 여러분들도 다 이해할 수 있겠는 것처럼. 그러니까 무슨 인생의 낙이 있겠습니까? 왜 응답이 안 되느냐? 나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나의 영적 상태는 불신자 상태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응답 주시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계속 이 상태가 맞는 줄 알고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구나. 그러면 계속 불신자 상태에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사단이 한번 건드리면 그때는 다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봤지 않습니까? 사업을 위해서 새벽기도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가 잘 나가다가 한순간에 그냥 사단이 무너뜨리니까 다 무너지는 겁니다. 또 원점으로 꼭 우리 인생이 사사기 시대와 똑같아요. 자, 이제 우리는 이런 이 사단의 모든 함정, 틀, 올무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이제 받아 나가야 됩니다.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 여기는 사탄의 12가지.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교회가 맞는 사탄의 망대 5가지 때문입니다.
교회가 만든 사탄의 망대가 있다니까요.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잘 마음속에 담아야 됩니다. 무슨 망대를 만들었느냐? 사탄의 망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셔서 고넬료 집에 전도하러 가라고 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아니 어떻게 이방인 집에 갑니까? 그래도 가라고 하니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남은 이 사도들, 또 예루살렘에 있는 중직자들이 다 놀랐죠. 어찌 이방인 집에 가서 식사를 했느냐? 왜 그 사람에게 세례를 줬느냐? 그러면 어쩔 수 없으면은 우리가 그 사람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기준이 뭡니까? 전혀 성경과는 관계없어요. 자신들의 유대 사상, 유대 전통입니다. 이게 교회가 만든 사탄의 첫 번째 틀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망대입니다. 두 번째는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서 20절. 이 바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유대인의 법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 않느냐?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서 우리가 지키지도 못하는 이 유대인의 법을 왜 이방인들에게 적용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참 이런 법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는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습니다. 장로교법으로는 장로교 목사가 감리교 못 갑니다. 성결교가 있습니다. 성결교 목사가 장로교 목사로 올려가면은 신학을 다시 해야 됩니다. 목사인데 다 똑같은 목사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세상법보다 못하죠. 세상법보다 못해요. 자, 내가 만약에 기계과를 나왔다. 그럼 기계 분야에 실력만 되면은 삼성도 갈 수 있고 중소기업도 갈 수 있고 실력만 되면은 저 해외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목사라도 총신 합동측 통신 나왔으면은 성결교 가려면은 야 다시 시험 쳐. 네 목사 아니야. 다시 공부해야 돼. 이런 법입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게 완전 사탄이 만든 법이에요. 복음이면 됐지. 성경이면 됐지. 거기에 무슨 장로교 사상이 들어가고 감리교 사상이 들어가고 그래서 복음 성경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 전통에 안 맞으면 너 이단이야. 우리 교인 빼앗아가면 너 이단이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완전 사탄이 만든 망대라는 겁니다. 우리 평신도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러나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단의 기준이 뭐냐? 우리 교회 성도가 다른 데 가면 이단이에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진짜 이단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신천지나 이 JMS나 정말 이단을 이단으로 못 보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교회가 만든 이 사단의 망대가 뭡니까?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이 사단이 견고한 진을 이제 만들었죠. 사단이 진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편 저편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 사단이 만든 이 중요한 이 망대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14절 이 사단이 세상의 신도릇을 하는데 교회 안에서도 내 말대로 안 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내가 실이 되고 싶어. 내가 한마디 하면 다 따라줘야 되고 날 인정 안 해주면은 그냥 삐져서 나가는 이게 사단의 이 망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는
뭐 섭섭하다 뭐 이런 단어 자체가 이미 잘못됐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느 은퇴를 했다 그러면은 그 회사에 대해서 그 학교에 대해서 뭐 섭섭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관여하고 뭐 합니까? 이게 교회가 만든 사단이 이 망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이걸 빨리 우리가 개혁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미래 세대를 살리면은 과거를 기준으로 두면 안 돼요. 전통과 율법주의와 이런 할례 나머지 전부 다 복음 아닌 것으로 만들어서 교회조차도 사단이 놀이터로 만드는 결국은 뭡니까? 이 초대교회가 쓰임을 받지 못했다니까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 뭐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니까 자, 5번째 고린도후서 4장 이 세상 임금 노릇을 하려고 그러고 고린도서 4장 4절에서 5절 세상 신 여러분 이제 교회 안에 어떤 명예, 자리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마음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들이 우리 렘넌트들은 멋있는 복음의 일을 들어서야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오직 그리스도 사람 보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여러분들 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단의 망대를 다 깨뜨려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성도들이 그냥 쉽게 말합니다. 난 전도대 우리 교회 안 데리고 온다. 그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 이런 사단의 망대가 꽉 세워져 있으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우리가 마음껏 전도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 교회가 만든 이 사단의 망대를 완전히 무너뜨려야 됩니다. 자, 치유가 안 되는 부분이 이유가 무엇인가? 치유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거의 대부분 겉만 보기 때문입니다. 근원적인 치유를 안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 팀을 부르셔서 뭘 하게 했는가? 근원적인 치유를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기 걸리면은 병원에 가면 됩니다. 그 약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 약 먹은 이유는 뭐냐면 더 이상 다른 병에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약을 먹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근원을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근원을 치유해야 됩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을 조금 집중할 수 있도록 집중의 방법으로 우리가 호흡을 하는 거죠. 뭐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호흡만 강조해서는 안 돼요. 호흡 외에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그 의미는 뭐냐면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나의 집중의 포인트가 뭐냐? 그걸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을 우리가 또 나의 기준으로 저 사람은 복음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 뇌가 살아나고 모든 몸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나 호흡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근육 운동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근원적인 치유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각인된 것이 있습니다. 각인된 것을 치유해야 된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 한 3, 4일 술 안 먹었다고 치유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약 중독 전부 다 이미 피 속에 전부 다 각인되어 있으니까 몇 년에 걸쳐서 빼내야 돼요. 그러려면은 피를 빼내는 것이 아니라 각인된 내 안의 영적인 상태 이 부분을 치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느냐? 재창조로 치유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어지는 치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뭔가?
우리의 영적인 DNA를 바꿔라. 이걸 바꿀 정도로 우리는 근원 치유를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은 이번 WRC 가면은 여러분이 꼭 기도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응답 안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내가 응답이 없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응답이 없으면은 내가 세계보험할 수 있느냐? 없어요. 그러면 이번에 여러분들이 내가 응답받을 분명한 이유를 발견해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사탄의 함정, 틀, 올무에서 내가 빠져나와야 돼요. 어떻게 말입니까? 그게 근원적인 치유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 있는 곳에, 기도 있는 곳에, 찬양한 곳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을 그런 곳에 보내야 돼요. 또 내 자신들도 그곳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가 정말 하나님 응답을 받겠다. 나를 통해서 내가 학교를 복음화하고 내 반전도 하겠다. 그리고 실제적인 나의 안 되어지는 부분들을 여러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내가 치유를 받겠다라고 결단을 하셔야 되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렘넌트들은 오늘부터예요. 여러분 실천할 것이 있습니다. 뭘 실천할 것인가? 자,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죠. 우리 렘넌트들은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공부하기 이전에 먼저 보좌의 망대부터 만들어라. 보좌의 망대, 하나님이 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좌의 망대부터 만들라,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 지금 제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뇌, 내 마음, 생각, 내 육신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하는 게 보좌의 망대를 내 안에 만드는 거예요. 뇌과학, 이번에 우리 그 목요일에 우리 교회 또 박가나 렘넌트가 아마 렘망대 특강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우리 뇌는요 완전 우주입니다. 내가 말로 선포하면은 그 말 그대로 내 뇌에 먼저 공간이 만들어져요. 그 공간이 계속 만들어지고 나면은 그때부터 내 마음에 결단이 생기고 내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그걸 보고 뇌과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 렘넌트들은 공부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은 직장 가기 전에, 여기는 내 전도지고 여기는 내 선교지다,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응답을 받는 축복의 장소다라고 해야 세상에도 없는 월요병이 다 사라집니다. 그 불금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은 세상 나가기 전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나가기 전에 먼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보좌의 여정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좌의 여정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세상 나가서 우왕좌왕하지 말고 바로 딱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은요, 자기 자녀들은 13살에 야, 너 어른이야. 그거를 온 친지들 다 불러가지고 엄마 아빠가 이야기하면은 반항할 건데, 삼촌, 할머니, 옆집에 사는 전문인들, 뭐 의사, 변호사, 인맥 다 해가지고 찾아와서 야, 너 지금부터 어른이야 하니까 그때부터 마음가짐이 딱 달라지잖아요. 그래, 나 어른이야. 지금부터 나는 새롭게 해야 돼. 우리는 뭔데? 13살 해봤자 중학교 뭐 1학년입니까? 그래, 이제 우리 다닐 때 윤리교과서에 이런 질풍노도의 시기다, 주변이다, 뭐 사춘기다, 이렇게 해서 가만히 멀쩡한 애들을, 교회 다니는 멀쩡한 애들을 다 이상한 애들로 다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막 호르몬이 분비되어지니까 그걸 좋은 방향으로 만들면 되는데 그걸 막 나쁜 방향으로 다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붙잡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자, 성공해야 되는데 성공 이유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좌의 이정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될 거야. 내 인생에 보좌의 이정표를 만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내 인생의 세 가지를 딱 하고 있으면은 보좌의 망대를 여러분이 먼저 만들고,
보좌의 여정을 매일매일 여러분이 사모들과 강단을 통해서 가면서 1학년 때 나이 이정표, 2학년 때, 3학년 때, 4학년, 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이정표를 우리 부모님들이 같이 쭉 만들어주면은 그때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미래의 스케줄을 다 짜주세요. 다 짜주신다니까. 요셉처럼 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십니다. 그러면은 이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응답들을 이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자, 영원 응답의 시작은 어떻게 하느냐? 망대를 바꾸라. 사탄의 망대를 바꾸고, 두 번째는 각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가정 가문 통해서 내려온 여러분의 뿌리, 내 속에 또 사회를 통해서 가진 잘못된 이 뿌리를 완전히 바꾸라. 그래서 이번 WRC 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부분 두고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후대들 두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영원 응답의 시작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망대를 바꾸게 하시고 각인을 바꾸게 하시고 뿌리를 바꾸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 축복들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 이번 여름방학이 우리 인생의 참된 전환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함께 가정 가문의 잘못된 이 사단의 뿌리를 완전히 바꾸는 응답과 축복들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상으로 강의 말씀을 마치고요. 우리 렘넌트들은 좀 쉬었다가 2시 30분부터 우리 찬양대실에서 좀 찬양을 좀 마음껏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 연습을 하고요. 3시 반에 오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